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분노를 다스리기 바랍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큰 불이 났습니다. 모두 다 나와서 물통을 들고 불을 끄느라고 야단인데 오직 한 사람만 불을 끄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불이 잘 꺼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목회하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이 전도사님은 그 동네에서 사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기도가 중요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불안한 일, 힘든 사람은 불청객처럼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지금이라도 내 삶을 다시 흔들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이 두려워서 누르고만 있지 말고 그런 불안한 일,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것을 소화해내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네가 찾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불신자와 믿는 사람이 아무 차이가 없이 똑같이 분노를 드러내고 절망하고 좌절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 차별화되지 않는 믿음은 사실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의 정치가인 정두원 씨가 자살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 할 때 부시장으로 옆에서 도우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 이명박 정권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로 뜻이 맞지 않고 배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로 우울증까지 아팠던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실력이 많고 능력 있고 경륜이 많은 그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탤런트와 가수, 배우 최신실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분노와 염려와 절망과 우울함을 다스리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기 분노 조절에 큰 어려움이 있다, 장애가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마 알렉산더 대왕일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술자리에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가장 사랑하는 어릴 적부터의 소꿉친구, 가장 왼팔 오른팔처럼 여겼던 클리투스 장군을 그만 칼로 찔러서 죽이고 맙니다. 그 후에 그는 크게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겨우 말려서 진정을 시켰는데 3일 동안을 울면서 그는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을 정복했는데 내 자신을 정복하지 못했다. 우리 오늘 기록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16장 32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폭발하면 화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화가 있다. 왜? 화를 통해서 화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화를 다스려서 안으로 소화시키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 인격에 큰 성숙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시켜버리면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 주신 지혜와 믿음의 능력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잠시라도 결과를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화내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의 삶을 비참하고 참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욱하는 감정에서 나온 말, 그리고 그 행동이 용기가 아니라 생각이 모자라는 증거고 재난이 시작된다는 증거입니다. 좀 참았더라면 좋았을 그 말, 욱하는 그 감정에서 나온 그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난과 환란에 빠져들어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해도 될까? 이렇게 감정을 폭발시키면 어떤 결과가 올까? 더욱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믿음의 성장이 오는 유익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잠언 15장 18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홧김에 한 말과 행동은 항상 우리를 후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을 쉽게 내면 다툼이 끊어지질 않아요. 어린애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너 사랑하지? 근데 엄마에게 네가 볼 때 싫어하는 거 있어? 엄마 제일 싫어하는 거 뭐야?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뭔지 압니까? 엄마가 화내고 소리 지를 때, 그때는 엄마와 교회도 가기 싫다 그랬어요. 왜 사람이 고함을 지를까요? 왜 화를 낼까요? 일단 큰 소리를 치면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집중을 해줍니다. 자기 말을 좀 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잠깐 동안의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화냄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됩니다. 아, 저 사람 저런 인간이구나. 저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어야지. 아니면 피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각자 상대방의 마음에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중요한 일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마음을 열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참았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살면서 보면 얼마나 후회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지내놓고 깨닫지 말고 잠시라도 말하기 전에, 그렇게 분노를 폭발하기 전에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원한다면 이 분노의 말과 행동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억제해야 됩니다. 잠언 29장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억제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따지게 만들고 논리적으로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게 지식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억제하게 하고 조절하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지식은 사람에게 재앙을 불러와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옳은 말은 반드시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보면 아주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고 큰 고통과 어려움을 평생을 많이 겪습니다. 왜? 지식은 있는데, 판단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오래 참고 기다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김치도 숙성을 해야 맛있는 것처럼 깊이 숙성을 시키고 품고 있으면 거기서 아주 생김치가 아닌 좀 맛있는 숙성된 뭔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토머스 제퍼슨은 말했습니다. 화나면 10가지 세라. 하나, 둘, 셋. 10가지 천천히 세라는 거예요. 아주 화가 나면 100가지 세라. 그래도 화가 나면 계속 세라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화가 나면 좀 참고 기다리면서 성령님께 기도해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지혜로 이 순간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깨닫게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 참 이상해요. 내 마음이 싹 어떤
능력에 의해서 바꿔지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지혜가 떠올라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衝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억지하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화나는 것은 절대로 참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요, 꼭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 받아야 되는데 치료 못 받고 평생 그 병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분노를 자기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소리가 막 높아졌는데 그때 마침 해필이면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전화를 어떻게 받습니까? 안 받을 수가 없는 아주 이거 시간을 다투는 기다리는 전화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여보세요! 막 합니까? 예, 후 하고 호흡을 조절합니다.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후, 호흡을 조절하고 목소리도 다듬어서 여보세요.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분노가 아무리 폭발하려고 해도 내가 원하면, 거기 어떤 가치관을 두면 분노를 조절하고 다스릴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관계를 맺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 특별히 운동선수, 이런 사람은요, 분노 조절, 감정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정 조절 하나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게임을 망치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망치는 거예요. 그 분노 하나만 조절했더라면 그 소중한 사람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그 분노를 조절했더라면 그 사람이 엄청난 도움을 줄 수가 있었을 텐데, 분노로 말미암아 그걸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 다 떠나가게 만들고 정말로 점점 어려운 수렁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소한 것과 핵심 본질을 구분하는 훈련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내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성품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냄비는 빨리 끓어요. 무슨 말만 하면 확 화를 내는 사람, 아주 작은 냄비예요. 그릇이 작아요. 냄비야, 냄비. 가마솥처럼 큰 가마솥은, 그릇은 웬만큼 부를 때도 물이 서서히 데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인격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면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화낼 정도로 중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모처럼 분위기를 잡고 추억을 나누면서 정말 더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기를 위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때 우리가 참 아름다운 여행을 했었지. 그때가 1992년 여름이었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만히 듣다가, 아니야, 1992년이 아니고 94년이야. 당신은 이렇게 연도를 기억 못해? 그런가? 그때 우리가 하얀 차를 타고 갔었지.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니고 빨간 차잖아. 계속 남편은 말을 시도하고 아내는 그 말에 틀린 것을 잡아서 교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점점 싸해지고 그 다음에 욱하고 소리 지르고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완전 큰 전쟁이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뭐 가지고? 정말 사소한 거예요. 빨간 차면 어떻고 하얀 차면 어떻고 검은 차면 어때요? 예? 1992년이면 어떻고 94년이면 어떠냔 말이에요. 어떤 교회가 우리가 분위기가 좋은데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하자 그래가지고 야외배를 계획을 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자 하는데 한 팀에서 요즘 불고기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먹고 남으니까 갈비를 좀 굽자, 모처럼 세련되게. 그러니까 한 사람들은 갈비는 돈이 많이 들고 요새 교회가 전략해서 선교해야 되니까 우리 그냥 검소하게 불고기를 하자. 이 불고기 갈비가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갈비 중하던 사람들이 촌스럽게 요새 불고기 먹는 사람들 어딨냐고.
촌스러워? 그러면서 갈비 먹는 사람들 향해서 교회 돈을 낭비만 하고 선교와 구전 안 하고 맨날 돈 쓰려고만 하면 우리가 낭비했어? 이러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야외에 가서 뜨겁게 사랑하려던 이 교회가 싸워가지고 갈라져서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의자를 뭐 빨간 걸로 하냐 검은색으로 하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수많은 충돌과 갈등을 보면 다 너무너무 사소한 일 가지고 충돌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소한 것은 그냥 넘어가자. 아멘? 네, 넘어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누가 내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덕이 있는 사람이야. 리더십이 있고 마음이 아주 큰 사람이야. 웬만한 사람이 뭐 이렇게 좀 태클을 걸어도 그냥 넘어가야 돼. 그걸 뛰어넘어가야 돼. 근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을 때 그걸 알았지만 고통을 당했지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아픔을 주는 사람 한두 명씩은 다 있어요.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욱하고 분노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당할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공생에 사신 동안에 계속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부터 또 제사장들로부터 중상모략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모함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복수하거나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절대로 못 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참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일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소화해내는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당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내게 오는 거 선택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일을 당한 후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내가 당한 일보다도 그 일에 대한 나의 생각과 해석과 그 후의 태도가 내 마음에 고통을 주기도 하고 행복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환경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사람의 하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하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석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나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이거는 누구를 만나도 은혜를 받고 누구를 만나도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아멘. 화내는 순간에 내 행복이 빼앗기고 내가 그동안에 쌓았던 신앙 인격의 성숙도가 와르르 무너지고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참고 용서하는 자가 영광을 누리게 된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용서는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 안 하고 그 사람 품고 있어 봐요. 밤가시를 가슴에 품고 있는 거 똑같아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빨리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래도 그 인간은요 하나도 영향을 안 받아요. 얼마나 웃으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몰라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만 괴로워요? 나만 괴로운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바보예요. 가장 큰 희생자예요. 스스로를 희생자로 만들지 말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분노를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말을 제할 때 분노를 다스리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모든 단어 중에 아주 가장 극단적인 단어만을 선택을 해요. 그때 내뱉는 말은 불에 기름을 꼈는 것 같아요. 끓고 있는 기름에다가 그냥 물을 집어넣는 것 같아요. 막 팍팍팍 튀어버려요. 그것은 내가 책임질 수가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더 증폭시켜버리고 내가 한 그 말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감정도 아주 더 파괴적인 에너지로 깨트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영어 성경에는 If you want to stay out of trouble, be careful what you say. 네가 트러블, 환난 밖에서 편안하게 잘 살기 원하면 내 말을 조심하라. 말 조심해라. 대부분의 말로 뭐가 불러오냐면 환난이 불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하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을 부르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지 내가 한 말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주워 담고 내가 먹어야 돼요. 그걸. 내가 한 말이 결국은 내 인생에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화가 나면요, 상대방에게 가장 충격 줄 수 있는 말, 그 사람의 심장을 그냥 한 번에 찔러버릴 수 있는 말만 골라서 떠올라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내가 똑똑하게 말을 세게 해가지고 이긴 것처럼, 아, 나 똑똑해, 역시 나를 이길 자는 없어, 그러고 막 질러댑니다. 근데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자기도 죽이고 상대방도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바보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화가 날수록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화가 날수록. 그 사람 참 무서운 사람. 나 평생 그런 사람 하나 봤는데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칼로 찌르는 듯이 정말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데 웃으면서 말해요. 와, 차라리 소리를 질렀더라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고문의 명수. 고문의 명수예요. 잠언 15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화나면 비웃는 말이나 격동하는 말이나 또 상대방을 평가절하는 그런 말들, 상처 주고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중지하고 유순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그 감정을 가라앉혀주고, 그리고 자기도 차분해질 수 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있는데 엊그저께 제가 들은 간증이에요. 딸이 대학을 다니면서 기숙사에 있다가 방학 때 집에 왔답니다. 혼자 기숙사에서 있던 애가 집에 이제 와서 가족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불편한 게 생겼어요. 엄마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말싸움을 한참 하다가 엄마도 막 화가 나니까 또 싸워놓고는 이거 방학 때 딸이 왔는데 싸웠구나 해서 엄마도 후회하고, 딸도 모처럼 방학 때 엄마하고 같이 지냈는데 싸웠구나 하고 후회하고, 어떻게 화해할까를 서로 눈치 보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기숙사에 중요한 거 놓고 온 것 같아. 그래? 뭘 중요한 거 놓고 왔어? 내가 기숙사에다가 싸가지를 놓고 왔어. 그래. 기숙사에다 싸가지를 놓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대들었다고 간접적으로 사과한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그 딸 몇 살입니까? 제가 단번에 물어봤어요. 왜? 나이만 좀 되면 우리 며느리감으로 한번 좀 가서, 그런 아주 위트와 센스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화를 낼 수가 있어, 싸울 수가 있어. 근데 아주 그렇게,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웃으면서 너무나 금방 웃으면서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숙사에다 싸가지 놓고 왔대요. 여러분 다 같이 합시다. 내가 교회에다가 싸가지 놓고 왔어요. 부부싸움 안 되면 그렇게 하세요. 내가 예배드리고 친교실에 싸가지를 놓고 왔어. 싸가지 없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다 웃으면서 화해가 될 줄 믿습니다. 화를 표현하면요 절대로 후련해지지가 않아요. 화가 내 안에 더블로 더 늘어나요. 화 한번 내보세요. 더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화를 삼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내 속에 들어가서 우리 정신과 몸에 아주 가장 나쁜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암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울증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화를 밖에다가 내뱉으면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화를 집어 꿀꺽 삼켜버리면 내가 상하고 내가 병들어 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여섯 번째로 중요한데, 하나님께 화 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풀어놓아야 돼. 아픔과 분노가 있을 때 사람에게 풀어놓지 말고 누구한테 나가요? 하나님께 다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원수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좌절감과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요. 그 원수들에 대한 자기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요. 시편 읽다 보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성경에 기록했을까 할 만큼 다윗의 그냥 분노, 상처, 속상함, 그 사람들에 대한 미운 마음, 이걸 다 성경에 토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상처가 복잡하고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를 사람에게 쏟아내면 이 세상이 다 불바다가 돼버리고 말아. 내 인생도 완전히 다 망가져버리고 말아. 그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놓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지혜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상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나요? 성령을. 나는 속상해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내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 기쁨이 나타나요. 그 사람과 원수와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에 이상한 하늘의 희락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이 오게 됩니다. 평화로다. 그리고 오래 참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멸시를 다 참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셨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자비 베풀게 되고 착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우리 마음이 어느 사이에 온유하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아기 살같이. 그리고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다 쏟아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신앙생활과 영적인 사역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저의 고백을 하나 하길 원합니다.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15년 전쯤에 5명의 장로님들이 은퇴하시면서 자기 동서를 장로로 세워달라, 또 나와 말이 잘 통하는 어떤 사람을 또 장로로 세워달라, 또 이미 타주로 이사간 어떤 분을 자기하고 너무 친하니까 그분이 장로가 안 돼서 이사 갔으니까 불러서 장로로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저는 성격상 또 그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고 저와 함께, 그분들이 다 제자훈련을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1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먼저 신앙의 준비를 합시다. 그분들이 다 교회에 개척할 때 개척했던 같은 멤버들이니까 내가 개척할 때 수관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어떻게든 간에 최선으로 제가 도우려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제자훈련하면서 준비합시다. 또 그때는 이 땅이 좁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2배 정도 넓은 땅을 마지막 계약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이제 건축도 준비를 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일꾼으로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분들이 아, 이거 안 된다는 뜻이구나, 우리와 대화가 안 된다는 뜻이구나. 그리고는 5 장로님들께서 저를 담임 목사 그만두고 떠나가게 하려고 굉장한 이제 일을 꾸몄어요. 근데 당에 들어가면 권동주 장로님 한 분만이 말씀에 바로 서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나머지 5분은 같이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담임 목사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일을 하게 됐어요. 권 장로님은 안 된다고 말리지만은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 끝나고 9시부터 심할 때는 2시까지, 새벽 3시까지 계속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목회한 것에 대해서 막 터집을 잡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분들하고 말로 대응하고 반박하면 막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나이도 젊고 그분들은 연세도 많고, 또 싸우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니고, 또 교회가 상처 입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감당하기도 어렵고 참기도 힘듭니다. 또 당회가 다수결로 결정하기 때문에 5명이 다 담임 목사 사임을 원합니다. 그리고 장로님하고 저만 반대해도 5대2로 그냥 통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여러 가지로 심각한 정치적인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지혜를 주세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두 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성경에 있는 어떤 장면 하나가 딱 떠오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하던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를 잡아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그냥 살려줄까요? 모세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살려줘라 그러면 요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사람이라고 그럴 것이고,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용서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다 깨지는 거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정말 그야말로 위기의 상황에 예수님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조용히 땅에 앉으셔서 땅에다 글씨를 쓰셨어요.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더니 다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 정죄하러 온 게 아니고 용서하러 오신 것이죠. 다시는 악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장면이 기도하는데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계속 묵상하다가 주님의 응답이 거기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다음부터 당회에 가면 장로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들춰내고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면 제가 종이를 가지고 가서 그거 적기 시작하는 거야. 장로들이 한 말, 강 장로님이 한 말, 뭐 어떤 장로님이 한 말, 이렇게 해서 다 막 열심히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안 하고 적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그래요. 왜 목사님 말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적기만 합니까? 예, 장로님들 하시는 말씀이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이고 제가 좀 깊이 참고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제가 중에서 또 보려고 적습니다. 말 어떤 데는 막 힘이 나가지고 적어주니까, 자기들의 말을 적어주니까 근데 막 적다 보니까 몇 가지가 결과가 나오게 되냐. 하나는 내가 그분들과 말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적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전에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이 자꾸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또 이분이 하는 말과 저분이 하는 말이 다르다는 것을 거기서 다 발견이 됐어요. 제가 지금도 적어놓은 거예요. 이만큼 그냥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만큼이나 돼요. 그걸 적는 동안에 저는 죄 짓고 그분들하고 분노하면서 싸우지 않게 되었고, 그분들도 싸우지 않으니까, 감정이 폭발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과격한 더 악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새한교회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어려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분노를 다스리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 마음을 비우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처를 치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주인을 모셔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귀신이 악한 것을 데리고 와서 더 심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면 귀신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 나갔는데 다른 곳에 가서 더 좋은 것을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수리되고 청소되고 비어있더라. 그래서 옛날보다 더 좋아졌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같이 그 마음속에 거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더 나빠졌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참된 주인을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악한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귀의 말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서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킬 능력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아무리 지켜도 마귀가 열고 들어와 버리면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비워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마음을 비워두면 악한 영이 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과 마음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 악한 것은 다 주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먼저 증거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화평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악한 마귀는 떠나갑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동안에 내가 중심되어 살았던 모든 악한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내 안에 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하고 영접할 때 어떤 사람은 마귀가 떠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앓고 있었던 어떤 암병이나 큰 병이 낫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면서 내가 너를 다스려 주신다 하는 강력한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오시면 마귀는 떠나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분노도 다스려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내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역경 중에도 희망을 주세요. 나는 내가 처음에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변화된 그때 한 3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항상 내 삶에 아주 돌아보면 늘 가장 빛나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희망이 없고 방황하고 내 인생에
갈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배회하던 저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했는데 나는 그거 하나 했어요. 정말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렸는데,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한 3년 동안을 울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완전히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큰 천국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내 모든 감정의 그 자루를 주님이 잡아주세요. 내 모든 감정의 행동의 핸들을 주님이 다 잡아주세요. 내 뜻대로衝動으로 가지 않고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잘 다스려지고 분노가 다스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한번 기도합시다. 선포하고 명해 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와 절망과 우울한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한번 더 해볼까요? 다 같이 여러분 이름으로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봐요.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와 절망과 우울한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저는 종종 저 스스로에게 저렇게 합니다. 어떤 데는 원인도 없이 막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상하게 오늘 전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런지 마귀가 저의 마음을 막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불편하고 이상하게 힘이 없고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제 속으로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절망과 복잡한 마음, 답답한 마음은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이 화가 날 때, 어떤 일이 안 돼가지고 속상할 때, 그때 이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려서 마음을 지켜 천국이 되게 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